감사합니다.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막 감기 기운이 어쩐지 오더니 목소리가 좀 이렇게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목소리가. 요즘에 감기가 좀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이건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구멍이 막 쎄하더니 또 어저께는 또 약을 먹으니까 정신이 혼미 상태가 와가지고 아침에 약을 먹으려다 안 먹었어요. 혼미할까봐. 오늘은 이 쇠사슬을 푸신 하나님이라 이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충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교회에 옥에 갇히니까 교회는 기도했더라.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7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투옥과 또 추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이 헤롯이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이 어떤 신앙적이나 교리적인 면으로서 투옥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투옥되어서 정치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이제 4월 10일 날이면 국민투표도 하죠. 달마다 뉴스 나오는 것이 정치 얘기고 그 정치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어쩔 때는 즐거움보다는 참 괴로운 소리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각 나라의 왕들도 세워주셔서 통치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선한 왕이 탄생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악한 왕을 세워서 이 세상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제4권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이 헤롯 왕이, 여기서 보게 되면 헤롯 왕은 이 헤롯이 등장하는데 한 5번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한 5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베들레헴 유대에 이제 유아 살해를 시키는 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고, 두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데 이 헤롯의 대왕에 이어서 왕이 되죠. 그는 4에서 6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손자인데요. 아그리파 1세도 손자인데, 다섯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한 이 사람이죠. 특별히 헤롯이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죽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헤롯은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고 또 말도 잘한 사람이고 또 예서의 후손인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지만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내놓는 것이 뭡니까?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진리가 어떻고 뭐 윤리가 어떻고, 이건 두 번째, 나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면 넘버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로마 당국에다가도 아주 이것을 잘해야 되고, 또 요 백성들에게도 자기가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부분을
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거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뻐했더라. 아니 얘들을 죽이니까 왜 기뻐하지? 그것은 여기 당시에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반대파에서 이제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제 부활을 믿고 이쪽은 부활을 안 믿는 이 사두개인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이 기독교로 많은 사람이 개종을 하면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기사와 이적은 이쪽은 많이 나타나는데 유대교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실은 여기 12장까지 오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이렇게 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나중에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해지고 이제 13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12장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은 이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핍박, 다시 말하면 박해인 것이죠. 근데 이 박해를 하는데 이 이면에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 유대교인들은 상당히 미워했더라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데 마침 그러지 않아도 미워하는 판국의 이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들이, 유대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로마의 이 앞제비들이 보니까 이 야고보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너무 좋아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죽이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보고 그러면은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좋겠다 하고 여기에 헤롯이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인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얼마만큼 세게 가두었느냐. 4절에 보면 군인 4씩 4패에 맡겨 16명이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럼 6월절은 왜 안 죽이느냐? 여러분 우리 나라도 광복절 같은 때는 특사로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날 죽여버리면 이게 분위기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해가지고 죽이지를 않고 지난 다음에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은 이 1월 14일 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6월절은 그날 밤,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니까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하지만 6월절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이 14일 날 밤이고 15일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하자.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왜 이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그냥 두었을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살려주게 되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상당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게 되면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여기 야고보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좌우편에 영의정 좌의정에 앉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이 뭐겠습니다. 이 죽음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야고보가 먼저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제일 소원이 뭡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제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면 군대 가는 사람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서 이 제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제대하는 날짜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초선문에 딱 거기에서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렇게 이 휴가 장병들은 또 전부 다 되돌아오도록 이렇게 이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 제대를 해야 될 판국인데 다시금 이렇게 빠꾸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야고보가 죽어버린 거에 대해서 볼 적에 이미 제대를 한 것입니다. 제대를 하면 편하고 좋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제대한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더 남아서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는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순교를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순교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베드로 앞에 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국가에서도 보거나 다른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도 국부가 누구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가 뭐 손양은 목사님이라든가 볼 적에는 원자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야고보가 그 역할을 해내도록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군인들에게 수갑이 쇠사슬에 매여서 양쪽에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은 저기 밖에서 이 보초를 쓰고 있고 4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4시간 한 명씩 바꾸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4명씩인데 16명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2번씩이나 잡아당겼어요. 이 옥에 가뒀어요. 근데 다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8절에 내가 보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도 여기 이 17절, 18절, 19절에도 보면 5장에서도 보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되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튼튼히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그냥 군인들을 이렇게 포초를 많이 서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을 지키더니 오늘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인데, 여기 4절 5절에서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 수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본다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니 이 순간에도, 아니 오늘에도, 내일에도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사자로부터 호련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적에 우리 인생에는 길이 막히고 삶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 담임 목사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적에 우리가 시간 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절벽 끝에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설교를 들으실 적에 항상 생각할 것은 뭐냐? 배경과 그 관찰을 잘 설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신학적인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라는 말씀과 결론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실천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담임 목사가 이 감옥에 갇혀서 교회가 위험하고 교회가 흔들릴 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할 적에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베드로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구해내셔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 계획 속에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도를 할 적에 적당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끓을 때에 99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하여간 펄펄 더 끓어갈 수 있도록, 더 뜨겁게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은 계속 키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스레인지 불을 켜더라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작정을 해놓고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웠을 적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그냥 적당히 또 꾀를 부려가면서 요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적에는 이 진땀이 이게 흘리는 모습. 여러분, 찬송도 한 곡 1절에서 4절을 부르고 나면 땀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땀이 나냐면 그 곡에 나와 있는 그 박자와 그 음정을 그대로 맞춰서 하게 되면 또 이 숨을 쉴 적에 그냥 그때그때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라는 데 가다 딱 쉬려 그러면 땀이 나게 돼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 찬양도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말씀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땀이 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적에는 찬송가를 이렇게 찬양을 한 다음에 또 내지는 우리가 1시간 아니 10분간 기도를 하더라도 10분간 이 성경을 읽고 10분간 성경을 읽고 10분간 기도를 하는, 이렇게 비례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을 못 부른 데서는 찬송가 가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가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0분 읽으면 10분 기도하고 또 1시간 읽으면 1시간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많이 읽으면 신신학자 이렇게 또 다르게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례가 돼야 돼. 이렇게 똑같이. 그럴 적에 결코 헷갈리거나 흔들리거나 옆으로 가지를 절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나왔어요.
천사가 떠나니라.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기도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깊게 생각하는 것과 얕게 생각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로데라는 이 여자가 그 베드로가 음성을 듣고 우리 베드로 담임 목사 오셨네 하고 문을 열어줘야 돼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미쳤다. 왜 미쳤다고 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고 아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거기까지 안 나갔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의 천사.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미쳤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천사 얘기를 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이 히브리 사상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에는 수호 천사가 항상 있더라.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살아 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살아 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죽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래서 수호 천사가 지금 나왔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찾아와 그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한 그 모든 것에 베드로가 이 옥을 나와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놀랐지만 과연 그들이 베드로가 찾아오게 되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그걸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대한 확신과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막연히 있다가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대주교의 기도. 대주교가 얼마나 기도를 수식어를 잘 써서 기도를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주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엄마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고는 그만 졸대도 죽어버렸다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듣고 그냥 나가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맛이
또 무엇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적에 주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과 확신 속에서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화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무슨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지 아니면 주의 그 동생 야고보인지, 근데 주의 동생 야고보라 이 총회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주의 형제 야고보죠. 주님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잘 이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잘 베푸면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라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분명하게 잘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을 통해서 참고서를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책도 다 참고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준잖아요. 그렇더라면 여기서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고 있고, 또 그가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라 하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고 있더라. 결론적인 것은 이제 이 군인들은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원래가 이 사형수들, 그러니까 여기서 죄수들은 그 죄수들이 추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할 적에 죽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추록한 줄 알고 이 추록을 안 했는데, 이처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추록을 하니까 이들은 전부 다 죽은 것으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항상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하니까 오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앞에도 매 있고 옆으로도 매 있고 항상 이렇게 절벽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호련히 일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주어지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절대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의 분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했다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